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 만나를 주셨고요, 마실 것이 없다고 하니 르비딤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하여 물을 주셨지만 민수기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요, 민수기 20장에 이르러 보면 40년 후에 똑같은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공급해 주셨음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적인 체험을 감사와 찬양으로서 가지고 있었으면 40년 후에도 똑같은 고백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40년 후에 똑같은 시험에 똑같이 반응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으면서도 날마다 잊어먹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40년 동안 물이 부족했던 사건은요, 마라의 쓴물 사건, 지금 르비딤 사건, 무리바 사건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광야를 지나가고 사막을 지나가는데 단 3번밖에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의지하여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싸움의 시작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물이 공급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서 물이 부족했는데 바로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요, 지금 방금 전에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의 공급을 받아서 목마름을 해결한 상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해진 상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아말렉이 도전해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올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미리 우리의 믿음도 충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싸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그저 싸움터에 보내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다가올지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지 신실하게 계산하고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부족했던 물이지만 그것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싸울 강인한 믿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3가지 종류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느냐, 어떻게 싸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산꼭대기로 가서 기도만 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싸울 사람은 싸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맞부딪혀 싸워야 되는 그 책임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도외시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주치기 어려운 고객도 상대해야 되고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도들이야말로 그 삶의 현장에서 직접 그 손을 맞부딪혀서 영적인 무게를 감당하며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동일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그것에만, 영적인 활동에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어떤 무게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맞부딪혀 싸우며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지키면서 싸우는 그 모든 성도들의 고귀한 인내와 싸움과 희생과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의 싸움을 우리가 피한다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도 요원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싸움이 믿음의 행위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가서 싸우라. 맞서 싸우라. 그 싸움을 같이 이겨주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은요, 바로 모세의 손입니다. 반대의 극단이 있을 수 있어요. 삶에서 싸워야지, 기도만 하면 돼? 가서 현실에서 싸워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는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11절 말씀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싸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이겼다, 내가 싸웠다, 내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동시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이긴 싸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요, 전쟁의 숱한 승리를 경험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전쟁의 기록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까? 넘치고 넘쳐납니다. 제가 특별히 그런 전쟁사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요, 정말 큰 규모의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 인류의 역사상 큰 획을 그었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제국들이 얼마나 잘 싸웠느냐, 그들의 힘과 무기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칭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족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민족을 구했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운 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싸움은요, 우리의 무기와 힘과 어떤 능력과 지혜를 짜내서 전략을 짜내서 이긴 그 싸움들이 아니라요, 기도라고 하는 그 투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운 그 전쟁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으로 돌려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무기,
그 무기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이기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삶의 그 문제에 있어서 그래, 노력해야지, 헌신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교회도 중요하지만 세상도 중요하지, 이런 논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궁극적인 승리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지. 항상 이 결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 그 전쟁은 궁극적인 승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손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기도가 중요한 거 알겠어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승리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팔을 누가 붙들어 줍니까? 항상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좌우에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중보기도자의 손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 청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서 항상 그 기도 모임을 수요일에 한 3시간 정도 가지고 나면은 정말 큰 힘과 말씀의 영감과 그 믿음의 담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 몸이 피곤해요. 손이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안 가고 싶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피곤하면 안 가고 싶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자리를 지켜줘야지. 그러면서 가면 오히려 힘을 받고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힘이 좌우 옆에서 손을 들어주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힘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누군가 좌우 옆에서 함께 기도한 사람이 있구나, 그 존재를 기억하는 것만 해도요,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정말 큰 힘과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한 병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무리를 주시고 그 믿음의 싸움을 내가 홀로 정말 동떨어진 섬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 옆에서 같은 믿음의 스트러글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손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을 아는 자, 새벽 기도의 힘을 아는 자,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인지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손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번에 여러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도 부탁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 부탁을 할 때 아무한테나 하지 않는데요, 기도를 진짜 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할게, 기도 꼭 해야죠. 정말 진지한 얼굴로 하는데 그 마음에 딱 온대요. 저 사람은 기도 안 할 것 같아. 근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봤자 기도를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신신당부하면서 얘기를 해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 사람 죄 짓지 말라고. 기도 부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그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 짓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보기도자 중에 이 사람만큼은 내가 기도 부탁하면은 꼭 기도할 사람이, 기도할 것 같은 느낌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론과 훌과 같이 함께 기도하는 힘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 자기가 먼저 확인하기 전에 다가와가지고 그 문제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아론과 훌과 같은 중보기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된 것이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 복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론과 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해준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가볍게 안 하신대요. 기도를 할 힘이 없을 것 같으면 기도한다고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힘을 강하게 붙들고 확신한 나머지 가볍게 그냥 기도할게, 가볍게 내뱉지 않고 기도할게 했으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면 5분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만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모세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붙들어준 아론과 훌의 승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맞부딪혀 싸우는 그 인내의 성도의 손, 그 여호수아의 군대의 손,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는 모세의 손,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의 손, 그 모든 손이 함께 모여서 이 승리를 이루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전쟁,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 새벽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손을 들어 올려주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될 때, 직접 삶의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감당해내야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진 그 모든 기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